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9장 1절로 3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실 때에 다 같이 찾으셨으면 기립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받들어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9장 1절로 30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모든 때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었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야곱이 그들에게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 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내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의 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에 저희들을 집중하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참 성령께 모든 시종을 의탁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어떤 글을 보니까 당신이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다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거기 글에 쓰여 있냐면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그런 글이 있었어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나조차도 나의 단점을 고치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단점을 고치겠는가? 잠깐 그 순간에는 변화하는 것 같이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원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사람이다. 세상이 무너질 만큼 충격을 받지 않으면 사람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동감하십니까? 아멘입니까? 아멘이 아닌 사람은 뭡니까? 예.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은 사실 고쳐 쓰는 게 아니라는 말에 공감이 됩니다. 정말 그런 것 같은데 가끔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해요. 뭐라고 그러냐면 어떤 사람이 내 동네 하지 않던 짓을 하게 되면 뭐라고 말하냐면 해가 서쪽에서 떴나 봐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또 말을 하기를 아니면 죽을 때가 됐나 봐 죽을 때가 됐나 봐 사람이 안 하던 짓을 하는 거 보니까 죽을 때가 됐나 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 그 세상이 무너질 만큼 충격을 받지 않으면 사람은 정말 절대로 그 변하지 않는다는 말. 그렇지만 참 변하지 않는 모습을 가지고서는 이 땅에 참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을 살기라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또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기를 어떤 사람을 쓰시기를 작정하시면 하나님은 손을 대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손을 대시면 변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람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변화시키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시켜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 위에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임무를 주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 땅 위에 복을 흘러 보내도록 축복을 흘려 보내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그렇게 삼으시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손을 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신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옛날 고사성어에 그런 말이 있어요. 절차탕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절차탕마, 그게 뭐냐면 뼈를 자르는 절, 그리고 상아를 다듬는 차, 옥을 쪼는 탁, 그리고 돌을 다듬는 마, 그래가지고 절차탕마라는 말이 있는데, 옥을 자르고 줄로 쓸고 끌로 쪼아서 빚어낸다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귀한 귀물을 만들어 낸다라고 하는 오래된 그런 고사성어입니다. 인생도 이 절차탕마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보석으로 만들어지지 않듯이 사람도 이 절차탕마라고 하는 과정을 통과하지 않으면 쓸모있는 인간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9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쓸모있는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는 복의 통로로 우리를 하나님은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다듬어 가신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이야기는 야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야곱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들었습니다. 야곱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일으켜 세우는 일에 참 사용되어졌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나중에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변화되는, 그래서 오늘날의 이스라엘 국가가 야곱으로부터 시작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이 야곱은 굉장히 형편없는 사람이었어요. 예전에는 아주 형편없는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이 형편없는 사람이 참으로 한 민족의 국가에 참 조상이 되고 그리고 참 세상에 하나님의 복을 이렇게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었는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잘 알지만 형 에서와 함께 쌍둥이로 태어났잖아요. 쌍둥이 가운데서 형으로 태어난 게 아니고 이 둘째로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의 뱃속에서부터 둘이 다투고 먼저 나오겠다고 이게 서로 경쟁을 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그 뱃속에서부터도 경쟁을 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야곱이에요. 그리고 자라면서 야곱은 굉장히 욕심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형 에서가 가지고 있는 장자권을 늘 자기 거로 삼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이 에서가 조금 장자권에 대해서 그 가치에 대해서 참 소중히 여기지 않고 참 들로 산으로 사냥하러 다니고 그럴 때에 하루는 야곱이 에서가 배가 고파서 들에 사냥하러 갔다 배가 고파서 그렇게 있을 때에 죽을 끓여놓고 그 배고픈 이 에서가 들어올 때에 에서가 그 죽을 달라고 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야곱이 내가 죽을 줄 테니까 나한테 장자권을 넘겨라 그렇게 얘기해서 장자권을 주간그릇에, 이거 완전 사기꾼이죠. 아니 장자권을 갖다가 이 주간그릇에 이렇게 바꿔치기 하는 아주 수법이 대단한 그런 사기꾼인데
어쨌든 야곱은 이런 사기꾼의 수법을, 사기꾼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이 야곱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먹어서 늙으니까 이제 눈이 어두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나이 먹어서 늘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늘 이렇게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 이삭이 나이가 먹으니까 영적으로다가 이게 흐려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나이 먹어서 이제는 뭐만 생각하냐면 자기 육신의 건강만 생각한 거야. 그래서 아들한테 보양식을 해와라. 나가서 내가 좋아하는 사슴고기를 하나 잡아갖고 와가지고 나를 좀 이렇게 먹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축복을 마음껏 해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리브가가, 그 아내 리브가가 듣고 야곱한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그 양을 잡아다가 맛있는 음식을 해주고 형이 받을 축복을 다 받아냈잖아요. 그죠? 다 받아냈잖아요. 아버지를 속이고.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성경 28장에 보면 이제 형 에서가 그 사실을 알았죠. 27장부터 알았죠. 그래가지고 동생을 잡아서 죽이겠다고 막 난리를 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있다 보면은 아들 하나 잃을 것 같으니까 이 리브가하고 이삭이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우리 당신의 고향인 저기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 그곳에 이삭을 좀 야곱을 좀 거기에 이제 보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보낸 겁니다. 그래가지고 보냈는데 도중에 루스라는 성에 도착했을 때 베델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거기서 야곱이 돌을 베게 하고 잠을 자는데 거기서 사약다리가 내려와서 천사들이 왕래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는데 무슨 음성을 듣냐면은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겠다. 그 음성을 듣는 겁니다. 28장 13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렇게 약속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실 야곱이 이렇게 사기 안 쳐도 사실은 하나님이 야곱을 복의 통로로 삼으시려고 하나님은 그렇게 계획을 하고 계셨어요. 이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선 야곱이 이제 그 밧단 아람을 떠나서 이제 하란으로 이렇게 도착한 내용이 29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통해서 오늘 29장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자신의 실체를 발견해야 된다는 거죠. 자신이 누구인지를, 자신의 참 모습을, 실체를 알아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야곱을 보면은요, 오늘 이 29장의 내용은 이게 별로 그렇게 우리가 찾아보면 그렇게 매력적인 그러한 말씀이 사실 아니에요. 여기에서 무슨 신학적인 어떤 그런 교리적인 어떤 것을 찾을 수 있는 얘기가 아니고 그냥 잔잔하게 흘러가는 그냥 내러티브, 창세기의 내러티브 이야기에 이렇게 불과합니다. 그러나 가만히 그 안을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야곱이 밧단을 떠나서 이제 하란이라고 하는 동방 사람의 땅에 오늘 이르렀어요. 그럴 때 거기 이르러서 눈을 본즉 거기에 우물이 있고 우물 곁에 양들이 있고 목자들이 이렇게 앉아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근데 오늘 성경을 쭉 보면 우물 이야기를 하면서 우물이 이렇게 돌로다가 이렇게 아기가 닫혀져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야곱이 또 얘기하면서 목자들이 얘기하면서 이
우물에 아귀에 돌을 옮겨서 양들에게 물을 먹이라. 그렇게 또 얘기하는 것을 또 보게 돼요. 그리고 또 뒤에 이렇게 보면, 뒤에 가보면은, 이제 라헬을 만나는 가운데서도 야곱이 그 라헬의 양떼를 위해서 돌의 아귀에서 돌을 옮겨놓고,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서 이제 물을 먹이는 그런 장면이 또 나옵니다. 그리고 또 목자들에게도 뭐라고 말했냐면은, 해가 아직 이 중천에 떠 있으니까 너희도 여기서 이렇게 모여 이렇게 있지 말고 이 돌을 옮겨 가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양들에게 물을 먹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재미난 사실은 뭐냐면, 먼저 온 목자들이 그 자기 양들에게 물을 먹이고 있지 않고 우물가에서 그냥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은, 야곱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목자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이 우물을 그냥 마음대로 옮기는 게 아니고, 다른 목자들이 왔을 때 도착했을 때에, 그때에 우리가 이 돌을 옮겨서 물을 먹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그냥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야곱이 어떤 존재라는 것, 다시 말해 야곱이 누구라는 것을 드러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야곱은 여기 이방 사람이에요. 여기 하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하란에 있는 이 우물은 목자들끼리 물이 귀하기 때문에 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함부로 이 우물을 열어가지고 이렇게 물을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우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들이 다 모여있을 때, 다 왔을 때, 그때에 그들이 합의된 대로 다 모이면 우리가 열어서 물을 양 다 함께 먹이고, 그리고 우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보호하게 덮어놓자. 그렇게 했는데, 지가 이방 땅에 와가지고, 아니 지가 주인인 것처럼 지 마음대로 그 문을 열어가지고 물을 먹이느니 말느니, 그리고 이 라헬에게 그 물을 갖다가 또 열어서 또 먼저 먹이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야곱이라는 인간이 하나님을 베델에서 만나서 조금은 변화된 것 같이 보이지만, 야곱은 전혀 하나도 변하지 않은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이러한 자신의 모습을 이 우물 이야기를 통해서 야곱의 실체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주변의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행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실체를 하나님은 보여주고 드러내 주신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우리 자신을 알고 우리 자신이 누군지를 발견하고 깨달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사용하시려고 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29장 전체의 내러티브, 30장과 31장의 내러티브 이야기 가운데 계속 등장하는 것이 뭐냐면은, 야곱이 어떤 놈이냐, 그걸 계속 말하는 거야. 첫 번째 우물 가지고 너는 어떤 놈이냐, 너는 완전히 법도 모르고 위아래도 모르고 너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인생을 산 놈이야. 그렇게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잖아요. 바단 아람에서 지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거든요. 장조건 빼고 싶으면 빼앗고, 아버지 사기치고 싶으면 사기쳤고, 그렇게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뒤에 가보면 계속 등장하는 것이 뭐냐면, 거기에서 누굴 만납니까? 라헬을 만나고, 그리고 라헬의 집에 가서 보니까 라반을 만나잖아요. 그 외삼촌 라반을 만나고, 라반의 집에 가니까 누가 있습니까? 거기에 두 형제가 있잖아요. 라헬과 그리고 레아,
두 형제가 있잖아. 이 두 형제에 대한 이 모티프, 이 두 형제의 등장이 바로 야곱을 하여금 뭐를 생각하게 합니까? 형을 사기친, 예? 형제를 생각하게 하잖아요. 그냥 다시 말하면 그냥 야곱의 생각 속에 형을 묻어두는 게 아니라 자기 행한 과거의 것을 묻어두는 게 아니라 그 형제를 보여주면서 레아와 라헬을 보여주면서 야곱의 마음에 찔림을 주는 거죠. 딱 보니까 그 집에 두 형제가 있네. 우리아래가 있네. 근데 하나는 레아는 알력이 없고 하나는 아리답고 곱고 아주 그 센티멘탈하게 생겼단 말이죠. 여기서 레아는 형 에서같이 생겼고 또 라헬은 자기가처럼 생겼단 말이죠. 이 사건을 보면서 너 어떤 놈이냐, 네가 어떤 놈이냐, 이거를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해서 뒤에 가보면은요, 뭐가 나오냐면은 야곱하고 이제 라반이 집에서 한 달 동안 이게 있으니까 네가 어떻게 우리 집에 와서 이렇게 밥만 축 내고 그냥 일만 하겠느냐, 그냥 네 값을 정하라. 그래서 야곱이 딱 보니까 레아보다는 라헬이 센티멘탈하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라헬을 선택을 했어요. 꼭 인간도 보면 꼭 자기 같은 애 선택하거든요. 나는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하고 나는 절대로 안 만나. 그래도요, 사람들 꼭 지 아버지 같은 사람하고 결혼한다니까요. 여자들은 보면. 그게 묘한 거예요. 그게 묘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라헬하고 결혼하겠다고 이제 7년을 내가 봉사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7년을 다 봉사하고 이제는 잔칫날이 됐는데, 결혼식 날이 됐어요, 이제. 그래서 실컷 먹고 이제 축제의 분위기 속에서 결혼을 딱 했는데, 그리고 그날 밤에 이제 잠을, 이제 첫날 밤을 이렇게 보내고 나서 이제 딱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참으로 이게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이 거기에 옆에 있는 게 아니고, 자기가 원하지 않았던 레아라고 하는 알력이 없는, 자기가 정말 사랑하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는 그 여자가 아니 옆에 있는 거야. 여러분, 이게 정말 경천 동지할 일이 아니에요. 이거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오늘 여기 라반한테, 그 삼촌한테 얘기를 하잖아요. 왜 이렇게 나를 속였느냐고. 예? 나를 속였느냐고. 여기에 계속 등장하는 게 뭐냐면, 속이다라는 말이 계속 성경에 계속 등장합니다. 여기도 속였다는 말이 나오죠. 또 여기 뒤에 가보면은요, 30장에 오면은 라헬과 레아의 그 남편 쟁탈전 속에서 레아가 내 남편을 네가 빼앗았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빼앗고자 하느냐고 하고 있고, 합한 채를 가지고 30장 16절에 가면은 샀다고라는 말 또 나와요. 샀다는 말이 또 나옵니다. 그리고 뒤에 가면 또 33장에 가면은 도둑질했다는 말이 또 나오고, 또 10번이나 나를 속였다는 말이 30장에 나오고, 그 다음 31장에 다 소유를 빼앗고라는 말이 나오고, 31장 9절에 보면은 가축을 빼앗고, 도둑질하고, 19절에 보면 도둑질하고, 이런 말들이 계속 등장합니다. 왜 등장합니까? 왜 등장하는 거예요? 야곱, 너 사기꾼이야, 이놈아. 너 그렇게 괜찮은 사람처럼 라헬한테 가가지고, 거기 목자들한테 가가지고, 네가 인심 쓰고, 후덕하게 인심 쓰고 말이야. 그렇게 네가, 체면 관리를 하고, 너의 그 모습을 관리를 했지만, 너는 사기꾼이야. 안 해? 이 실체를 알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초도 효과라는 게, 심리학에 보면 초도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초두 효과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초도 효과라는 게? 그게 뭐냐면, 첫 번째 보았을 때, 그때 그 모습이 더 뒤에 본 것보다 더 믿음이 가고 신뢰가 간다. 그게 초도 효과라는 거예요. 야곱이 이런 모습으로 바다나임에 돌아왔을 때 자기 이미지 관리를 그렇게
잘 했어요. 막 뽀뽀도 막 끌어안고 입도 맞추고 또 거기에 그 목자들에게 인심도 써가면서 자기가 아주 후덕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보였지만 그런 페르소나 가지고는 그런 가면을 쓰고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멘? 너의 실체를 드러내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쓰시길 원하면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속에 있는 우리의 실체를 다 드러내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놈이 어떤 놈인 줄 알고 하나님이 복을 줘. 어? 아니, 그놈이 어떤 놈인 줄 알고 그거가 주면 다 사기쳐갖고, 그런 놈한테 주겠어요? 야곱한테 지금 이런 야곱한테, 이런 모습의 야곱한테 하나님의 복을 주면요, 하나님의 복 다 말아먹어. 그럼 하나님 영광 다 가리고 하나님의 뜻을 다 가리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축복의 통로가 되려면요, 우리 내면을 깊게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기를 계속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옆 사람 보세요. 옆 사람 보시면서 내가 누군지 알아?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누군지 알아? 당신은 내가 누군지 알아? 한번 물어보세요. 물어보면 뭐라고 말할 것 같아요? 에? 도둑놈이라고 말할 것 같죠? 도둑놈이야. 그렇게 말할 것 같죠? 에? 내가 죽지 못해서 알아. 그렇게 말할 것 같죠? 예. 우리 자신 스스로를 하나님은 보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헨리 라우에는 분별력이라는 책에서 계속해서 말하는 게 뭐냐면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누군지를 계속해서 묻고 질문하고 들어야 그 자신을 자기가 누군지를 그렇게 알라고, 예, 그렇게 그런 통찰력을 가지라고 계속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기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사용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창세기 29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축복의 통로가 되려면요, 자기 내면을, 자기 존재를,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정말 알아야 돼요.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없다는 거예요. 제가 엊그저께 KBS 9시 뉴스를 보는데 그 뉴스에 이수정 앵커가 중간쯤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은 사람들한테 10명을 모아놓고 사람들한테 뒤통수 맞은 사람 손 들어봐. 그렇게 이야기하면요, 열의 9이 맞았다고 손 든대. 뒤통수 맞았다고. 뒤통수 맞았다고 열의 9은 그 손을 든대요. 번쩍 든대. 그런데 다른 사람의 뒤통수를 때린 사람 손 들어봐. 그러면은 서로 얼굴만 쳐다본대요. 얼굴만. 사람들은 자기의 잘못의 기억을 무의식 가운데 집어 던져요. 잘못은. 자기의 죄는 그냥 무의식에 던져놓고 자기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포장하면서 페루스나 가면을 쓰고 산다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축복하지 않습니다. 아멘? 세상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일반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정말 정직한 사람은 하나님은 그 영혼은 구원받지 못하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하나님이 자연적인 일반적 복을 내리시는 것을 가끔 가다가 봅니다. 가끔 가다가 봐요. 하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을 나눠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을 함부로 하나님께서 쓰시겠냐 이거죠. 그래서 먼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드러낸다는 거죠.
실체를 드러낸다는 거죠. 라헬도 속았고 레아도 속았고 다 속았어요. 다 속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창세기 29장에서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로 쓰시기 위해서 인간을 다루시는 첫 번째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사인들을 주시면, 상황들을 주시면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보라고 하시는 뜻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사람이 그러잖아요. 사람이 지나가다가 자기하고 비슷한 어떤 상황을 일어난 일들을 보면 사람은 섬찟하잖아요. 자기가 잘못된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어떤 일이 뉴스가 나오니 뭐가 나오면 섬찟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은요, 그런 걸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걸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축복의 통로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래전에 미국의 캐나다에서 아주 유명하신 그 헨리 블랙갑이라고, 그분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지은 영성의 대가예요. 영성의 대가. 여러분 그 공부했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그래서 제가 그분 강의를 제가 듣고 난 다음에 내가 그분에게 찾아갔어요. 백발이 승성하고 후덕하게 생기고 인격이 참 포스가 장난이 아니야. 그런 분들 앞에 서면요, 죄가 그냥 드러나. 죄가 그냥 드러날 정도야. 그런 분들 앞에 서면. 여러분, 똑돌만 같은 사람들 만나면은요, 나도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교만 떨지만, 정말 영성의 대가들을 만나면은요, 정말 거기서 주는 게 팍 드는 겁니다. 자기의 참모습이 보이는 거, 그냥 거울처럼 나 자신 실체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찾아가가지고,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하고 개인적으로 제가 그랬더니 그분이 내 머리에 손을 얹고, 길을 가다가 손을 얹고 그분이 기도를 해 주었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나 자신의 실체를 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정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쓰십니다. 사용하십니다. 그냥 묻어두고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정확하게 보고, 내 내면을 정확하게 보고, 나의 실체를 드러내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그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정영란 자매님이 엊그저께 이 카톡을 저한테 보냈잖아요. 목사님, 우리 집사님 재계약했어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전기기사 이렇게 재계약하셨다고. 그래서 제가 문자에 뭐라고 했습니까? 집사님이 성실하시고 신실하셔서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신 겁니다. 그렇게 제가 카톡에 보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축복하시는 사람은 정말 자기를 날마다 깊이 들여다봐요. 그랬더니 정연아 자매님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집사님이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신다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기를 하나님 앞에 쓰는 겁니다. 아멘? 그래야 쓰임 받을 수 있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창세기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죄된 성품을 철저히 다루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철저히 다룬다는 거예요. 그냥 다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야곱이 얼마나 야곱 빠졌습니까? 얼마나 사기꾼. 이게 인간이 그냥 변화되는 게 아니거든요. 인간은 고쳐줄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절차 탁마하는 것처럼 정말 누군가가 그걸 잡고선 이렇게 다루지 않으면은 인간은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다루려면요, 여러분 아무나 가지고 야곱 못 다뤄요.
야곱 따르면요, 야곱보다 한 수 위인 놈을 붙여줘야 야곱을 다룰 수가 있죠. 그죠? 오늘 여기 하나님이 붙여준 인간이 누구냐면은 야곱보다 한 수 위야. 이 라반은 보통 인간이 아니에요. 보통 인간이 아니야. 아니, 자기 딸 씨 보내는데 껴서 파는 인간이 어딨어. 예? 자기 딸 시집 보내는데 거기에다가 껴서 팔려고 하는 인간이 어딨냐고. 딸의 시집을, 한 인생에 그냥 가는 길을 갖다가 사기치는 인간이 어딨냐고요. 여기 야곱은 라반 만나가지고 된통 당하는 거예요. 된통 당합니다. 20년, 20년 동안. 그동안에는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야곱 만나가지고 거기서 개박살 나는 거예요, 거기서. 개박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뭐냐면, 어떻게 당신 나를 속였습니까? 하고 막 속에서 막 열불 나가지고 막 그냥 따지면서 하나님은 야곱한테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 열불 나지? 야, 네 형 사기당할 때 어떤 심정이 있겠냐? 너한테 사기당할 때 어떤 심정이었겠느냐? 그거를 알아라, 그거를 알아라. 너 에서가 너를 죽이려고 그렇게 칼을 갈고 있지 않았었냐? 너 그래 쫓겨나지 않았냐? 여러분, 그렇게 여기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라반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뭐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냥 묻어두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가 과거에 지었던 죄를 그냥 묻어두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놈아, 네가 심는 대로 거두는 거야. 인과 응보야. 네 과거의 죄, 그것을 그냥 덮어두고 가려고? 그러면 너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가 없어, 인간아.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아멘? 라반이 이 정도까지 사기를 쳐야만 야곱이라는 인간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얼마나 여러분, 이삭이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어요. 그죠? 이 노인네가 그러면 자식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어요. 그래가지고 보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리브가도 어쩔 수 없이 아들을 둘 다 잃을 수 없으니까 그냥 자기 오빠 집으로 보내잖아요. 그러면서 집안을 풍지박산 시켜놓고, 또 형제의 관계를 풍지박산 만들어 놓고, 이러고선 무슨 축복의 통로?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축복의 통로로 내가 만들기로 한다면 내가 너를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너 이놈 버르장머리를 내가 고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쓰시기 원하면요, 우리의 죄된 모습을 덮어두지 않습니다. 사람 앞에서는요, 덮음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인생에 가는 길에 반드시 하나님은요, 그것을 까발려요. 뒤집어 엎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의 실체를 포기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고통 당하면서 거기서 깨지고 거기서 박살나게 만드는 거죠. 뭐가 난 이 야곱이 이때에 임자 제대로 만난 거예요. 하나님 참 멋있어. 가만 보면 참 하나님 멋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 인생 중에 남편이 만약에 나를 그렇게 힘들게 만들다, 그러면 내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고쳐야 될 것이 있다. 내가 회개하고 자복해야 될 부분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건 맞습니다. 아멘? 만약에 아내가 나를 그렇게 힘들게 만든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아내를 통해서 나를 좀 손볼 일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정답입니다. 아멘? 정답이에요, 정답. 그런데 이것도 저것도 없다, 그러면
그거는 그냥 버림받는 거죠. 하나님은요, 반드시 인과응보를 통해서 심는 대로 거둔다는 법칙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의 죄된 성품을 하나님은 다루십니다. 다루셔요. 그거 안 당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반드시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금같이 나옵니다. 나중에 여기 쭉 보면은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그렇게 머슴살이 하면서 종살이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데도 라반이 부려먹기만 하고 자기에게 전혀 집을 가산을 주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야곱이 잔머리를 또 굴리잖아요. 그리고 라반한테 얘기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해서 축복해 주셨는데 또 라반도 가만 보니까 야곱이 들어온 이후로부터 집안이 잘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놈 보내면 안 되겠다. 그걸 생각하고 붙잡으려고 생각하는 거죠. 서로 그 줄다리기를 하다가 계약을 나중에 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자기 것을 얻으려고 어떻게 합니까? 아롱진 거 수염 양이 오면은 그건 내 거로 그 태어나면 그건 내 거로 하고 그냥 하얀 것이나 이런 거 색깔 없는 거 태어나면은 당신 거를 하세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점 있고 아롱진 것은 세 개 중에서 3분의 1이잖아요. 까만 것과 하얀 것과 아롱진 것, 점인 것 이렇게 되면은 계산해 보세요. 에? 어떤 놈이 이득이에요? 라반이 이득이잖아요. 그죠? 왜냐면 까만 거하고 하얀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아롱진 것은 점 있는 것은 나의 것인다 그러니까 라반이 요거 60%는 내가 먹고 65%는 내가 먹고 저거 30% 이거 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약을 이렇게 딱 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면 야곱이 머리를 쓰잖아요. 새끼 뵐 때쯤 되면은 신풍나무 다 껍데기 해가지고 자기의 그 새끼들을 더 아론이 걸 낳도록 그런 잔머리를 굴리잖아요. 그거는 법칙이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도 하나님이 개입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그 양떼의 무리를 아론이 것을 많이 낳게 한 것뿐이에요. 사실은. 그러나 계속해서 야곱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야곱은 하나님이 다듬어가고 하나님이 훈련시키고 하나님이 야곱을 이렇게 다루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 창세기 29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길 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의 잘못된 죄들이나 과거의 우리의 습성이나 죄된 성품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그냥 묻어두고 가지 않는다는 거. 아멘? 반드시 그것을 드러내서 심는 대로 받게 만든다는 거. 그 과정을 통해서 고통을 겪게 한다는 거. 그리고 라반 같은 인간을 통해서 정말 야곱이라는 인간이 박살나게 그렇게 끼어지도록 그렇게 하는 과정을 한다는 거. 여러분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라고 말 창세기 28장에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고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가게 할지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떠나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고 그러면 하나님은 야곱을 끝까지 다루는 거예요. 끝까지 만들어가는 겁니다. 아멘? 언제까지? 축복의 통로가 될 때까지.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시길 원한다면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다뤄가시고 우리의 과거의 모든 잘못된 것들을 다 드러내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참 책망하시고 또 그걸 또 깨뜨리시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정말 왜 하나님이 나를 왜 축복하지 않지? 때가 아닌가? 그렇게 하시는 분은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내 영적 상태가, 내 인격 상태가 아직 덜 됐다. 아멘?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아직 내가 덜 됐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내 실체를 정확하게 보자. 아멘? 내가 어떤 놈인지, 내가 어떤 인간인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할 수 있는 인간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보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라반을 통해서 우리의 과거에 묻어두었던 죄와 잘못과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돌아보고 회개하고 거기서 내 자아가 부서지고 깨어짐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냐면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날마다. 우리 자신을 스스로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못된 구석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던 죄, 내가 잘못했던 삶, 그것 때문에 내가 오늘 이 보응을 내가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기서 이 문제를 끊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셔서 더 밝은 미래로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고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흘려보낼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은 위에서 놀라운 축복의 물이 내려오는데 내 관이, 축복의 통로의 관이 녹이 꽉 차고 죄가 꽉 차고 썩어 문드러져 가지고 구멍이 다 막혀 있다면 어떻게 그 물이 흘러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물이 흘러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복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복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아멘?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아야 되고 영광을 보아야 되는데,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 하는데, 우리가 여전히 욕심에 사로잡혀 있고 죄악에 사로잡혀 있고 그런 죄된 속분 가운데 그대로 묻어두고 회개함 없이 자복감 없이 깨어짐 없이 그 자아의 본성을 가지고 그대로 산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이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온 말씀을 들려올 때에 기도할 때의 마음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반응하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못된 구석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처리되어야 될 자아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드러낼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차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믿음으로 부르셨을 때에 내 평생 가운데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이 참으로 하나님이 나를 참으로 부담스럽게 여기고 하나님이 나를 쓸 수 없는 그런 존재로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내 안에 있는 야곱을 처리해 주셔서 이스라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자손이 될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그 말씀 앞에 온전히 반응하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